저는 오늘 상식을 넘어선 믿음의 여인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우리 이 말씀은 어디에 있죠?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을 펴서 읽으면은 좀 어리둥절한 그런 구절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많이 보고 느끼는 건 누가 낳고 계속 낳고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마태복음을 대할 때 처음에 좀 지루감을 또 갖기도 하고 또 익숙하지 않은 이런 이름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마태복음을 읽다가 좀 의구심을 갖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 마태복음에는 이 족보를 먼저 기록해 놓았을까? 많은 분들이 좀 의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사복음서 가운데서 이 족보에 관한 그 말씀을 기록한 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은 그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데요. 로마서 1장 3절 4절에 보시면은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분명하게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자들이 그 후손을 낳고 하면서 혹시 메시아가 내 몸을 통해서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여러 계통의 그 족보를 통해서 오시게 되는데 족보도 그냥 만들어진 족보가 아니고 예언된 족보입니다. 그래서 예언에 맞게 그 족보가 이루어져 가면서 이어가면서 예수님이 출생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는데 바로 다윗의 후손 또 혈통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구약 성경에는 이 족보의 그 연대기가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창세기 4장에 이 족보가 좀 언급이 되어 있고 역대기나 또 이 룻기, 에스라서, 느헤미야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거기에 그 여러 조상들의 족보가 거기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예수님을 족보로 그렇게 압축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족보는 예수님은 반드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언약의 그 성취로 우리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을 선언하는 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그 족보를 우리가 그냥 읽어나가면은 아무런 내용을 우리가 모르지만은 우리가 예언의 토대에 있는 말씀들을 연구하다 보면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그날 그 시에 어느 장소에서 이루어진 그런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서 선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약에 그 예언된 핵심이라는 사실을 마태복음 말씀해주고 있고요. 또 전 인류의 역사의 그 기점인 거대한 맥으로 이 마태복음은 조망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본래부터 원래는 족보가 없는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태초부터 계셨고 자존자이시고 스스로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 족보가 필요가 없는 분이지만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족보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유대인의 족보는 특별히 우리 살펴보시면은 그 여자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가는 이 족보를 기록할 때 여자 이름이 전혀 기록되어 있질 않아요. 그 아들에 관하여라고 하는 그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이 왕의 혈통으로 오셨는데, 그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는 여자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 마태복음만큼은 이 여자들을 거기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우리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은 소개되는 한 여인이 있는데 다말입니다. 이 다말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여인이죠. 또 하나는 라합입니다. 또 한 여인은 루시고요. 또 한 여인은 바세바입니다. 참 대담하죠. 마태가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의 사역 환경이나 그 종교적인 그런 관습이나 전통에 우리가 볼 때 마태는 결코 이 족보의 여자 이름을 기록할 수 없지만은 대담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다말과 라합과 룻은 또 바세바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여인인가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일단 이 마태복음 1장 3절에 6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다말에 대해서 잠깐 여기 소개하고 있는데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계속 낳고 그러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리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이 마태복음 1장 3절에서부터 6절을 보시면은 여기 네 여인의 이름이 나오죠. 다말, 라합, 룻,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 그런데 이 여인들을 가만히 우리 살펴보면은 전통적인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이 밧세바와 다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렇게 좋은 그 여인들은 아니라고 그렇게 평가가 돼 있고, 또 라합도 우리가 아시겠지만은 기생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라합 그러면은 그 앞에 꼭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기생 라합, 그렇게야만이 사람들이 알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신분이 그렇게 높은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다말에 대해서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유다의 장남인 엘의 아내입니다. 이 여인은 어디 출신인가 하면은 가나안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엘과 다말이 그 사이에 자식이 없어서 결국은 그 엘이 죽고 맙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풍습에 보면 형사치수제라고 하나 있는데요. 형이 죽으면은 그 다음 동생이 그 형수와 같이 해서 아이를 낳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풍습에 의해서 그 오난의 아내가 됩니다. 오난이 이제 둘째죠. 아내가 되는데 오난도 얼마 살지 못하고 죽고 맙니다. 이제 마지막 아들 또 하나 있는데 셀라입니다. 그런데 셀라는 그 당시에 너무 어리기 때문에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있게 되면서 결국은 다말은 홀로 있게 되고, 그 다음 유다도 그렇게 홀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창세기 38장 쭉 읽어보시면 그 내용 가운데 나중에는 이 셀라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결혼을 다말과 같이 재혼을 하려고 했지만은 그 아버지 유다가 그걸 자꾸 피하고 다른 핑계로 해서 결혼을 성사시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게 됩니다. 다말은
그 일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그가 그 이후에 어떻게 하든지 그 유다의 계보, 이 족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또 다른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다말이 그 유다와 같이 이렇게 관계를 가진 다음에 쌍둥이가 나오는데요. 그 쌍둥이가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족보에는 다윗과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그렇게 여기 아까 마태복음에 나왔던 그 이름들 가운데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역사라고 한다면은 메시아의 영광에 또 예수님이 오시는 그 일에 굉장히 더럽혀지는 그런 일이죠. 사실은 이 다말과 유다의 관계가. 그런데도 다말의 이름이 거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마태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그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무리 극한무도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걸 버리지 않으시고 그걸 취하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게 됩니다. 여기 말씀처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마태는 자신이 그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다말이나 이 라합이나 또 밧세바나 이런 룻들을 이방 사람들을 거론한 걸 보면 이 마태의 심중에는 세리였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는 그런 하류층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깨닫고 배려하는 그런 모습으로 족보의 안에 그 내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게 됩니다. 참 이 다말이 참 어떤 면으로 보면 지혜가 있는 여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손을 놓지 않고 그가 하려고 하는 일을 대담하게 해나가는 그런 용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정당하게 유다의 며느리로서 그런 계보를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욕심과 그런 용기를 가지고 헤쳐나가는 그 모습을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는 뭔가 하면 이 다말의 믿음입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은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다른 데 가서 숨든지 또 어떤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일을 할 수도 있지만 그는 은밀하게 이 모든 일을 진행을 하면서 유다의 계통의 그 혈통을 이어가는 그런 아주 믿음 있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고요. 파괴되어가는 그 가정, 아들들이 이렇게 죽어가면서 그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일념으로 나서는 그 여인의 그 출중함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보면 남자들이 그 모든 사회를 주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자들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말은 용기 있게 모든 문화와 사회를 뚫고 그는 그 일을 당당하게 헤쳐나가는 그 아름다운 그 믿음의 여인으로 여기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이 메시아의 후손의 그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어나가는, 메시아가 출현하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라합입니다. 이 라합은 여리고의 한 기생인데요. 이 여호수아가 파견한 두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지요. 그 탐사를 하게 되는데 그 여리고의 왕이 그 소식을 알게 됐어요.
그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을 찾아내려고 하는데 이 라합이 이 두 정탐꾼을 숨겨주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라합은 굉장히 믿음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역사를 익히 알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정탐꾼을 숨기는 데는 아무 주저함이 없었고 두려움 없이 그 일을 해냈습니다. 그 후로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한 다음에 이 라합의 그 가족들을 살려주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래서 이 라합은 참 칭찬받을 만한 그 일을 하게 되는데, 라합은 벌써부터 비록 그 낯선 땅에 있었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실한 여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습니다. 분명하게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합의 그 일로 인해서 그 가족들이 다 살림을 받게 됐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이 라합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히브리 기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또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2장 25절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듯 이 라합은 참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이 장로는 믿음 있는 그 라합을 행함으로 그가 의롭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하는 것은 무슨 꼭 행함을 자기 노력과 어떤 힘을 위해서 구원을 쟁취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인식 가지고 많이 정죄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을 갖게 되면 자연히 열매를 맺게 되고 그 행위를 어떻게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그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라합은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 이 라합의 이름을 거기에 넣게 된 것이죠. 참 이 라합의 그 믿음 있는 여인,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참 이 라합이요, 보통 여인이 아닌 것 같아요. 이 라합의 그 일로 인해서 메시아의 계통을 이어가는 그 일을 받게 되죠. 룻입니다. 베들레헴 사람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나오미와 같이 한 부부인데요. 그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어머니를 따라서 이 베들레헴이 상당히 먹기가 좋지 않은, 먹고 살기에는 힘든 그런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모압이라는 곳에 이주를 하게 된 것이죠. 잠시. 거기 있으면서 이 말론과 기론이 죽게 됩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풍년이 왔다고 하는 그 베들레헴의 소식을 듣고 다시 귀향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는가 하면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이 나오미의 주선으로 인해서 나오미의 계획 속에 이제 이 룻이 움직이면서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룻이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네 여인 가운데서 이 룻은 상당히 모범적이고 나오미에 대한 그 시어머니에 대한 그 태도와 이런 모든 걸 보면 굉장히 호성스럽고 아주 순종적인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근면하고 성실하게 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훗날 그의
자손을 통해서 다윗과 그리스도를 탄생하는 그 일을 하는 그런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런 일이 있게 됐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아까 라합도 나왔지만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죠? 이새. 첫째, 이 룻기의 이야기는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운명적인 결정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룻기를 읽어보시면 고향을 떠나 이방인의 땅으로 간 것은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인 결정처럼 보이지만 이로써 그들의 가족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아무리 베들레헴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허리를 졸라매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이방 나라에 가서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어요. 애굽이나 다른 이방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이방 왕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그 일을 뿌리치고 이방 나라로 가서 두 아들을 잃고, 그 다음에 두 며느리가 있었는데 한 며느리는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거기에 있게 되고 결국은 룻이 함께 오는 그 일을 맛보게 됩니다. 그 여정은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성경에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나오미의 심정은 굉장히 마음 아픈 그런 타향살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신실했던 한 가족이 길을 잃고 방황하는 그 모습을 이 룻기에는 그리고 있습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모압 여인 룻이 언약의 공동체 한 가족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일에서 룻이 큰 환대를 받죠. 보아스를 잘 만나, 사람을 참 잘 만나야 돼요. 그 일을 오나미가 잘 주선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이 공동체라고 하는 이 나라는 모든 사람들을 흡수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편향적이고 편견을 가지고 배타적인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동체는 비록 룻이 이방인 여자를 할지라도 모압 여인을 할지라도 수용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끈질긴 모습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을 환영합니다. 의인들을 환영하는 게 아니고 죄인들을 환영하고 마음 넓게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룻이 바로 예수님의 품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군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너무나 참 귀중한 말씀이죠. 여기에 룻의 마음이 아주 듬뿍 자기의 신앙을 아주 간증하는 그런 표현된 그런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룻을 버리고 베들레헴에 홀로 가려고 할 때 그럴 수 없습니다.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룻은 역사상 참 그 나오미에 대한 그녀의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서 참 메시아의 계통의 그 아름다운 여인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구로 이 보아스와 같이 결혼을 하게 돼서 결국은 메시아를 탄생시키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네 번째 밧세바입니다. 이 밧세바의 부친은 엘리암인데요. 이 밧세바는 다윗과 압살롬의 고문인 아이도벨의 손녀딸입니다. 밧세바는. 그러니까 상당히 그 가문이 시시한 가문이 아니에요. 그리고 해족속이고 우리아의 아내였고 얼굴은 상당히 미모가 출중한가 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옥상에서 그 여인의 그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하는 표현을 하는 거 보면 미모가 출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의 관계로 인해서 임신을 했고 다윗의 음모로 남편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아는 전사하게 되고 훗날 다윗의 아내가 되는 인물이 밧세바입니다. 다윗이 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한번 알아보라고 했더니는 그렇게 다윗에게 보고를 합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이 밧세바는 이 다윗과의 사이에 낳은 첫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심으로 죽고 맙니다. 그 아들들이 몇 명 있는데요. 시므이가 있고 소밥이 있고 나단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방금 봤던 솔로몬이 있습니다. 다윗의 말년에 왕자 아도니아가 왕위를 얻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죠. 그 반란을 계획할 때 선지자 나단과 함께 그 일을 저지하고 나단의 후원에 힘입어서 아들 솔로몬을 다윗의 후계자로 왕으로 추대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하, 그 다음에 열왕기상, 역대상 그거 보시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그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은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신약에서는 우리 아까 보셨다시피 우리아의 아내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냥 밧세바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다니는 이름이 뭔가 하면은 우리아의 아내라고 소개됩니다. 우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으로부터 신임받는 장군이었습니다. 아주 전쟁하는 데는 이 작전과 이 적군을 토벌하는 데는 굉장한 일들을 잘 치르는 그런 작전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 23장에 보시면은 우리아는 아주 용감한 군인이었고 아주 강직한 성품을 지녔고 또 아주 모든 면에 빈틈이 없는 그런 훌륭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밧세바는 그런 남편도 그런 훌륭한 남편도 가졌을 뿐 아니라 그 위에 할아버지 다 똑똑한 그런 배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하나도 모자람이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그 잘못된 점은 뭔가 하면은 이런 이방에서 있던 이 우리아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런 훌륭한 신앙이었는데 왜 그 사람을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들었는가? 다윗이 상당히 좀 그런 점에 있어서는 잘못을 한 사람입니다. 자기 신복이고 자기 오른팔과 같은 그런 우리아를 왜 그렇게 내쳤을까? 참 그 일이 이 다윗에게는 치명적인 그런 잘못이었습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니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쭉 보면서 느낀 게 뭔가 하면은 밧세바가 의도적으로 다윗을 유혹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밧세바가 목욕한 시간을 한번 봅시다. 밧세바가 목욕하는 시간은 저녁 때였습니다.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 내려다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그 여인이 어느 때 목욕을 하는가 하면 시간적으로 저녁 때였습니다. 이 여인이 밝은 대낮에 목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해가 져가는 그 저녁 시간에 그는 목욕을 합니다. 어두워지는 시간에 목욕을 하는데 다윗이 전령을 보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밧세바가 목욕한 이유는 그냥 목욕한 게 아닙니다.
이 여자들이 그 경도, 이 생리가 끝날 무렵에 시행하는 그런 정결의식을 위해서 몸을 씻었는데요. 여기 보니까 데로기아,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그것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레위기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 경도가 있을 때는 7일 동안 부정하기 때문에 그게 끝나면은 목욕을 하게 돼 있어요. 그 규례에 따라서, 그 절차에 따라서 7일 되는 그 저녁 시간에 목욕을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비둘기를 제물로 드리는 그런 의식에 동참하게 됩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이게 낮이 아니에요.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능동적으로 이 다윗이 하는 행동을 보면 상당히 그 진행 과정이 아주 의도적으로 그걸 하는 모습을 보는데, 여기 보니까 빨간 걸 제가 기록해놨, 보니, 보이는지라, 그 다음에 보냈어요, 사람을. 그리고 또 보냅니다. 그 다음에 데려오게 합니다. 이런 걸 보면 지금 바세바는 아무런 그런 목욕만 했을 뿐이지 다윗이 그 여자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는 일이 2번 있으면서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의 주체는 누군가 하면 바세바가 아니고 다윗입니다. 만약에 바세바가 유혹한 것이 됐다고 하면은, 유혹을 했다고 한다면 나단이 다윗을 책망을 할 때 다윗만 책망하지 않고 바세바도 책망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단은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다윗을 책망을 했을 때 다윗의 잘못을 아주 강하게 꾸짖죠. 그래서 이 바세바가 낳은 그 아이의 첫째 아들 있지 않습니까? 그 아들도 결국은 다윗 때문에 죽고 맙니다. 바세바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다윗 때문에 죽고 맙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이 그런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나단에게 실토를 하죠.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다윗의 죄의 잘못으로 인해서 큰 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죽게 됩니다. 이 모든 정황적인 증거를 봤을 때 다윗이 그런 일을 하게 되죠. 다윗은 사실은 일찍이 이제 왕이 됐는데요. 30세에 헤브론에서 왕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7년 6개월이 지난 뒤에 남방, 북방 이스라엘이 통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바세바를 범할 때 그 나이는 대략 40세가 넘은 중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세바는 아직도 우리아와 같이 있으면서 아이를 낳지 않은 걸 보면 굉장히 젊었다는 그런 나이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다윗이 바세바를 유혹을 했지만 결국은 이 바세바는 그 모든 일들에 참 동참하지 않고 그냥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신하들을 계속 시켜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마태가 소개한 내 여인의 그 상황과 또 그들의 믿음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왜 마태는 이렇게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여인들을 예수님의 족보에 넣었을까? 우리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이 구속사에서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구속의 틀 아래는 모든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관습과 전통에는 이방 사람들은 결코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 우월 사상이 있었습니다. 민족주의 우월 사상. 그러나 그 장벽을 깨뚫고 이방 사람들도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마태는 그 여자들의 이름들을 열거하면서 그의 심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안에는 모든 사람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암암리에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구원하지 않고 포괄적이고 아주 범세계적으로 또 범인류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하나님의 구속사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뿐만 아니라 남녀의 차별도 사라졌다고 하는 점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남녀의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부터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깨는 일을 마태가 이름들을 거기다 여기 넣고 그는 자기 자신을 자기의 심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습니까? 좋은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고 막간 구유에서 사람들이 별로 알아주지 않은 그 어두운 곳에서 예수님은 출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여인이고 또 하류층에 있는 사람이고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런 죄악된 세상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죄에 대하여 승리하시어 그 죄에 얽매여 있는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일을 예수님의 공중봉사 3년 반 동안 그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의 족보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그 사랑과 용서하심을 우리가 깊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족보가 아니고 우리가 족보를 면밀히 들여다볼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고 모든 이방 나라고 누구 간에 거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베푸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한 사람도 구원에 떨어지지 않도록 애쓰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또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이치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